추수감사 절기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달락달락 붙어있는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신음소리 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되도록 이렇게 살도록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절절하도록 표현하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 임직자와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청년, 학생, 어린이들까지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느끼고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추수감사 절기 예배인데요. 오후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설교는 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은총 입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은총 입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은총 입은지는 모르고 살아요. 자, 할렐루야.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은총 입은 사람은 꼭 복 받을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사람은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한 자리, 결정적인 자리, 꼭 가야 할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계모임, 동문회, 그러죠? 뭐 가족 모임도 있고, 형제 모임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장소는 만사를 제껴놓고 오는 사람이 누구요?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가슴이 그래요. 은총 입은 사람은 이거예요.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정말로 좋은 자리 있으면은 세상에 같이 이루어도 막 서로 가려고 그래요. 막 앞다퉈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이렇게 오실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야 되거든요.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이고 또 지역에서 몇 사람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지역이 좀 넓어졌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법으로 영국의 종교에서 법을 정합니다. 혼란스러우는지 질서가 문란이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종교법을 정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지정된 교회에 가서만 예배드리도록 딱 법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축제를 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막 즐겁게 지냈는데 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들이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들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제는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자 이런 법이 생겼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서 너무 충만한데 꽉 조여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졌어요. 예수 잘 믿도록 가서 마음껏 하나님 믿어보자 하는 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나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이 막히면 거기서 푹 썩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모험의 길이요. 그런데 102명이 간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신대륙에 대해서 가본 사람이 없고 정보도 없고 배를 타본 것도 없고 항해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배 안 타봤어요. 배 경험도 없어요. 신대륙에 대해서 막연한 땅이 있다는 것 뿐이지 거기 갔다 와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간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방을 막아놓고 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이거 몰랐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쭉 가서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죠. 가장 첫 번째 가서 그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예, 그들이 원 목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바꿔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 목적이 바꿔지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뭐 현실로 바꿔져 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배멀미도 하고 추워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미국에 갔으니까 풍토병도 있죠. 배고픔도 있죠. 굶주림도 있죠. 그리고 인디언들이 모르는 놈이 왔다고 저녁마다 습격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한 부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 땅에서 같이 살게끔 도와주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는데 제가 사는데 1년 농사 짓고 나니까는 102명이 갔는데 절반 가까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묻었을까요 하면 그들이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밭에다가 묻은 겁니다. 그들이 1년 농사를 다 진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그 농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줬던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인데 우리는 이렇게 붙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사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 거였어요. 여러분 월급 타면 내가 한번 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로 농사 짓고 그들이 음식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오라 그랬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금은 추수감사 절기라는 예배로 발전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험을 누구 보고 했을까요? 하나님 보고 했죠. 하나님 보고 얘는 다른 것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님 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예배자 되고 일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기념돌이 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역사했다.
이 기념돌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1년 농사를 짓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추수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했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있다고 봐요. 잔치, 그들이 뭐 먹였다, 입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서양에서 건너와가지고 1년을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베푼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연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은총.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진지해지고 열려있고 그리고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정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딱 늘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다 해주지요. 뭐든지 다 해줘요. 건강이 약해서든지 아니 귀하든지 얕은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부는 것처럼 은총이 붙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대서양 건너지 가서 백두명이 가고 절반이 죽었죠. 농사 지는데 풍토병 뭐 아픈 거 이런 거 저는 가면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고생했다는 얘기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신음소리가 안 나요. 신음소리도 날만 하죠. 근데 이런 소리가 안 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함께 해주셨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음식 대접이 추수감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 청교도들의 생활을요, 뿌리 삼아서 강력한 미국, 대단한 미국, 힘있는 미국, 세계로 움직이는 미국, 할렐루야. 풍성한 미국을 그 종자씨가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코앞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보다도 큰 줄기로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 근데 그것은 미국 이야기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 은혜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놓치고 먹을 곳으로 가고 입을 곳으로 가고 관계를 가고 모든 에너지를 위대하신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안 보여요. 은총을 입으면 예배 자리에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앞에 딱 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니 은혜 달라고 구하는 예배자가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봐요. 구약 성경에도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너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려운 가운데 농사 지어서 추수하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교회팀이 아니라 목회자팀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달에 갔거든요. 10월 한 중순 정도에 갔는데 수장절 절기였어요.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축제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수장절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그날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온 마을이 그 축제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얘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눈 왔지요? 누가 주셨어요? 그렇게 단풍을 들게 한 건 누구요? 근데 이거 단풍 들었구나 정도지 하나님이란 것이 안 들어오지요. 여러분, 아프고 나서
죽을 병에 큰 병에 걸려서 밖에 걸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한번 밖에 걸어가면서 나무나 풀을 보세요. 다 신비해요. 일어날 줄 못하는데 일어나게 되고, 걷지 못하는데 걷게 되고, 먹을 줄 모르는데 먹게 되고, 내가 만날 줄 모르는데 만나고, 이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나 달라져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은총 입은 사람. 그때 아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 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위도 주셨고 쓰나미 같은 것도 주었고 다 사연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 세우고 살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은 없어요. 무너진 곳을 세웠고 할렐루야. 약한 것을 강하게 했고 없는 것을 먹이셨고 지구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는데 누가 아느냐?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빌딩을 크게 갖고 많이 모이고 대단하고 그 사람이 은총 입은 거 아니에요. 은총 입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40장 35절 쭉 이야기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움직이면 밤낮 가리지 않고 진행하였더라라고 해요.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멈춰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금요일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면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살고 저녁이면 자야 되죠. 이것은 내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을 밤낮으로 진행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로 그렇게 하지요.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난다. 이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몇 번 와서 보면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내 시간표를 내고 따라가요. 하나님은 밤낮 진행해버려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버려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투정하면서도 가야 합니다.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에 맞추는 거예요. 다 나는 급해요.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6개월을 멈춰버려. 딜레이 시켜버려. 그럼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우리 시간표요. 자,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쭉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3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투정을 해요. 모세는 어찌 됐느냐?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느냐? 이것은요,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건 그들의 우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40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안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 시간표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따라왔는데 모세도 어찌 됐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가 급하다, 두렵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딱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알죠? 예굽에서 내 시간표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내 시간표로 살아갈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요. 이 금송아지가 예굽에서 우리 인도해냈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불평이 나왔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래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투정만 했지 은총이란 것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 은총을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라고요? 은총 입은 사람. 은총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있는데요, 자기가 다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고 내가 하면 전부 다 나예요. 자, 이렇게 또 묵상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진짜 감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다 해줬고 또 성공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고마운 마음이 실패를 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성공했을 때 고마운 마음이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이 똑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 입은 사람이고 감사해요. 자,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면 다 좋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을 때는요, 좋아했을 때 그 감정이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똑같은 그 고마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배웠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게 은혜고 은총이란 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죠. 은총을 모르니까 투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고 자기 시간표로 살아가겠다고 투정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 시간표로 사면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진짜 은혜고 그 진짜 감사가 내가 아는 것이 은총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기념도로 한번 세우십시오. 자,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막 바등바등 살면서도 바쁘게 살고 막 죽기 살기로 살고 생활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할 여유가 없어. 예, 현실이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감사가 안 보이면 지나온 딱 뒤를 돌아보면서 1년 동안 걸어온 것, 2년 동안 걸어온 것, 내가 집 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쭉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해주신 것을 알아요? 그러죠. 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총이에요. 용경이 시집가서 시대에 가서 김장하고 왔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치료합니다. 또 누구 만나서 위로받습니다. 이것이 누구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만족구나. 이것이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건이 없어. 맨날 생활 속에서 부르짖고 해보세요. 은총 입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총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 뭘까? 은총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다 모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려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그냥 먹고 치워버린 것이
그게 무슨 잔치요? 1년 농사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아도 고생은 자기가 있는데요. 친구들 오라 그래. 쏘아요, 안 쏘아요? 안 한가 봐요? 한 번씩 쏘아요. 밥 산다는 거예요. 몰라, 좋은 일이다고.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고생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거 내가 밥 사주고 받으려고 사요? 그냥 사요? 조건 안 따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다 사준데 고아, 과부, 객. 이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받으려고요? 그냥 한 거예요. 수수감사절기는 은총 입은 사람이 할 때 그래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라 이런 거 없어요. 은총 입은 사람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영이 열렸습니다. 생각이 열렸습니다. 내 삶이 인생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은총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따지고 셈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총 입은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은총 입은 사람은 다 열려 있어요. 자, 성경을 오늘 본문을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러죠. 즐거워 잔치예요. 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14장 29절. 자, 시작.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어놓은 거예요. 한 달 월급 타오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나눌 것을 따로 줬어요. 그거 먹지 마세요. 따로 주세요. 자, 아멘. 반드시 몇 %라도 이것은 이웃을 위해 줘야 돼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할까요? 교회 사역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 이야기가 돼요. 자, 아까 권사님이 나눴죠? 그럼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오면 교회가 무슨 얘기요? 생명력이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돼요. 5분 설교는 그냥 하란 거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나눔이 사연이 갖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그 교회는요 메마른 교회인데 막대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일터를 이 은총 입은 사람이 결론은 교회를 생명 있게 만들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한 미국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에너지와 비전이 교회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면서 교회 생명력이 생기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은총 입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 현실은 초라해도 당당해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아멘. 이 은총 입은 사람은 당당함이 있어요. 하자 그러면 빼거나 기어 들어가거나 빠지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놓고 보면 은총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고생은 여러분들이 했고 아픔도 여러분이 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더니 환경이 사람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서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여건을 주고 좋은 일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면은 막 그렇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은총을 입은 자. 내가 그 정보를 못 들었다면 그 집 못 사요. 그 정보를 못 들으면 내가 그 좋은 기회 놓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절기예배 때 이런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2번 했거든요.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그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하죠. 부흥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지금 정말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저 목회 현실을 보면 임대교회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보면은 한계를 느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기도해도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은총이라는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가 내가 여러분들이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불까 걱정 염려하지 않고 은총이 입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립니다. 결박도 풀어주고 자 사업도 열리고 일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다 회복됩니다. 은총 입어야 돼요. 은총 입은 사람은 내 시간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슴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가난이 있다고 빈곤이 있다면 가난과 빈곤이 대물림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날래요? 은총 입은 사람 되십시오. 은총 입은 가정 되십시오. 그러면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기술과 실력으로 경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이요. 내 인생을 빈곤에서 건지거나 내 삶을 다르게 해버리지는 못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 내 가정 문화와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돼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어느 날 들어와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가 신앙이 무기력하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힘 있고 일할 때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일을 한 거예요. 은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교만해요. 다 말 안 들어요. 전부 다 내 시간표 아니면은 고집 부려버려요. 이게 그 사람이 미래가 은총 입은 사람이냐고요. 은총 입은 사람이 미래가 열립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일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러죠. 뭐 가정을 주셨고 우리 가족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보세요. 다 이런 연결이 사연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이 나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 삶이야. 이 환경이. 이 가정의 이 일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는 그가 실력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은총 입은 마음이 사람을 참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유순하게 만들어요. 은총이 없어지면요 너무나 딱딱해요. 여기도 부딪히고 이게 사람이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십시오. 은총을 입어야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든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은총 입은 사람이다.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핍박을 했어요. 핍박 때문에 미국으로 간 건가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죠. 아니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것만 다 받아먹고, 해석은요, 자기 시간표로, 이제부터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예고에서 인도해 놓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빼버려요. 나는 이거 아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연을 주신 것은 정말로 아프고 견디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깨닫게 됐을 때 그래 내 생활 달라진 건 없어. 근데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해석이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은다고 하죠. 자, 제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내 건강 우리가 생각할 때거든요. 내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에 대해서 많이 봐요.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사연들은 하나님이 도우신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마음에다가 많이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실력자 이건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한 것처럼 보이도 사업 얼마하고 직장 얼마 하면 한개 봐서 못 다닐 수도 있어요. 내 은혜로 다닌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만 녹론해요. 그리고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열립니다. 점점 내가 새로워집니다. 돈 벌고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었어요?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총이 없으면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저는 직분이라고 하겠어요. 달란트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안 살아버려요. 근데 이거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나는 직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데리고 와버리는지. 박경숙 집사나 이찬숙 집사.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이찬숙 집사가 늘 했던 말.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지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박경숙 집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는 날까지 그의 나는 임종하는 그날 아침에도 갔어요.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은총 입은 사람은 감사하죠.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택하신 곳에서 그러죠? 그가 하는 일에 뭐라고요? 다 도와준다. 복되게 한다. 근데 역대상 29장 12절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은총 입은 사람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그 주의 손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청교도들이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죠. 근데 그들이 살다 보면 인간에게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들 넘어졌지? 그 자리 벗어났지? 그러죠? 이런 날 뭐라고요? 다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기의 단어 하나,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사실 은총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그러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 미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것은 1년 살면서 많은 것을 놓쳐버렸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서 가정과 삶과 모든 부분에 교회 또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진짜로 은총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자,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터에서 은혜를 주신데 아까 말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자, 사업하신 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돈 가지고 하나요? 사업하신 분은 하면 알아요. 돈 가지고 안 한다고 알아요.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초딩이에요. 사업의 초딩, 아마추어. 그 사람은 한계 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돈 가지고 인생을 산다? 이것은 신앙 초보예요. 인생 초보예요. 이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더 사기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 초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 그런데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돈이 아니고 은총입니다. 따라서 은총.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돈을
지면서 내 시간표를 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놔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광야 지나가야 돼.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은총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기는데 유경에서 건지기도 하고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손이 임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은총 입은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런 은혜가 보장되었어요. 돈 믿고 일하실래요? 은총을 입고 일하실래요? 오늘 추수감사일날 결단 한번 해서 나는 돈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한다. 이걸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실력으로 할래요? 내 시간표를 할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래요? 은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시작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초딩이에요. 그분은 해도 얼마 못 가요. 왜 못 간 줄 아죠? 자기 시간표인데 자기 시간표가 얼마나 갈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돈이 먼저가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하십시오. 그럼 돈이 따라오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땅이 어땠어요? 전쟁 패였어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선교사들한테 조선이라는 땅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전쟁 폐해가 됐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보존했어요. 낙동강에 손바닥만한 데를 놔두고 보존했어요. 이거 생각하세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한 겁니다. 다 무너졌는데요. 새끼손가락 요만한 거 하나 내 생활에 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한 겁니다. 이것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보세요. 우리 모습 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보면 다 온 나라가 계속 투덜대고 있어요. 정치인도 정치인대로 투덜대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투덜대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투덜대고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사람 모든 것이 투덜대요. 다 투덜대. 일을 하면서 투덜대고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투덜댄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들어왔어요. 뭐가 없어요? 은총이 없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을 못 붙여.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만 하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거슬려서 올라가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은총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고 우리 동성교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만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자꾸 투덜만 돼요. 투덜대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니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 특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포로지. 다 포로지. 포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바벨론에 인재를 키우는데 인지학교에 뽑혀요. 포로인데 특별히 해서 너는 가면 여기 포로로 가서 여기 바벨론 들어가라 그거 없어요. 다 포로예요. 똑같이 계급장돼요. 포로.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가 바벨론에서 인지학교에 뽑혀서 그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잘 됐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특별하게 또 해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줄 압니다. 이렇게 더 준 거예요. 자, 다니엘이 자기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은총 입었다고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 살았어요. 바벨론이 법이 바꿔진 겁니다. 무슨 법이 바꿔져요? 그들이 새롭게 만든 법이 뭐냐면 주변에서 시샘을 하는 사람들이 반들이 일어나서 법을 바꿔버려요. 왕예에 바벨론 왕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는 법을 개정해버려요. 자, 포로가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거 보세요. 대단해요. 자, 어제 저녁에 청년들 설교 제목 혹시 아세요? 자, 어제 청년 예배 제목. 김진 집사님. 뭐? 이루어져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 나는 이루고 싶은데 안 싸우면 안 이루어져요. 어제 그 설교를 했어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가 싸우기 시작해요. 이루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죠. 싸워야 할 일들을 확실히 싸워요. 이루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요. 뜻을 정하고 싸워야 할 것들은 확실히 싸운 거예요. 당차게 싸운 거예요. 죽는 줄 알고 싸운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빼버리고 여기 왔으니까는 바벨론 시간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시간표로 바벨론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없고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법이 바꿔진 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확인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요? 내가 모를 건가 아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내가 기도 하나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내일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 기도를 마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 됩니다. 현실을 알죠. 다니엘은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바벨론 법, 그 시간표로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요구해 옵니다. 바벨론 시간표로 살라고 요구해 옵니다. 나는 바벨론 시간표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창문을 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내일 나는 사자밥이 됩니다. 바벨론에 와서 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에 와서 내가 살지만 하루 시작은 바벨론 시간표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고 여러 사람 인재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바벨론 사람들은 나에게 10배를 더 총명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총리까지 출세를 했습니다. 지나놓고 본 것은 내가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은총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은다고요.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포로에 잡혀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쭉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나고 잡혀서 사자굴에 갔는데 사자굴에 미리 하나님이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안 된다 된다를 따지기 전에 은총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1년 동안 아니라 10년 동안 쭉 자기 사연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 주셨는지를. 고생했을 겁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바등바등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해석하세요. 신음소리 내고 토들대고 살지 말고 지나온 거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사자굴에서 건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오늘 이후의 삶에 나는 기대합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그 어려운 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들이 초라한 현실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게 초라해도 지나는 모든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은총 입었다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지요. 너의 기쁨이 너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세요. 그게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선물이에요. 좀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은총 입은 사람이 만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삶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셨고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투덜대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보다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픔도 힘듦도 견뎌냄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어렵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입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고백하며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은총 입었습니다. 은총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은총 입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하늘이 열려있고 삶이 열려있고 모든 일들이 열려 있습니다. 내 시간표를 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 오게 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은총 입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구원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동성교회 이 잔치는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감격을 가지고 은총 입었다고 자랑하고 당당하니 일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신 직분 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며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원총 입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열방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